아버님, 소자가 노인을 백냥에 샀사옵니다. 내 놈이 미쳤구나. 당장 내쫓거라. 하오나 그 노인의 목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였으니 도대체 이 노인의 정체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안동 땅에 김씨 문중에 큰 저택이 하나 있었으니 이 집안은 3대에 걸쳐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사옵니다. 집안의 가장 김진사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성부 주부를 지낸 분이요. 그 부인 안동권 씨는 10살에 천자문을 깨우치고 15에 소학을 통달한 현부였으니 그 슬하에 태어난 외아들 김도령이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저택은 안동 땅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사옵니다. 앞으로는 낙동강 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뒤로는 청송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으니 풍수지리로 보아도 명당 중에 명당이었사옵니다. 에헤이, 그런데 말이지요. 이 도령님, 글은 곧잘 읽으시되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철부지셨다고 하옵니다. 20해를 사랑채 안에서만 자라나셨으니 장터가 어디 붙었는지, 무명 한 필 값이 얼마인지, 쌀 한 마리면 식구 몇이 먹고 사는지 전혀 아시질 못하였던 것이옵니다. 도령은 매일같이 사서삼경을 읽고 시를 짓고 글씨를 쓰며 하루를 보내셨사옵니다. 아침이면 하인이 세수물을 떠다 드리고 점심때면 수라상이 들어오고 저녁이면 촛불을 켜다 드렸으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귀한 몸이었사옵니다. 하오나 도령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나는 세상 밖의 일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부끄럽지 않을까? 하루는 도령이 아버지께 여쭈었사옵니다. 아바마마, 소자도 한번 장터라는 곳을 구경하고 싶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진사가 붓을 놓고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며 아니, 내가 무슨 장터를 가겠다는 것이냐? 양반 자제가 장꾼들 틈에 섞여 무엇을 하겠느냐? 아바마마, 사서삼경에도 이르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았사옵니까? 소자가 비록 어리석사오나 책으로만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여 배우고자 하옵니다. 김진사가 긴 한숨을 쉬며 내 말에 일리가 있구나. 하나 걱정이 되는구나. 너는 장터에서 물건 값을 깎는 법도 모르고 사람들이 속이는 수법도 모르니 혹여 사기꾼이라도 만나면 어쩌려느냐? 아바마마, 그러하기에 더욱 가보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평생 사랑채에만 있으면 사기꾼을 평생 모르고 살 것이옵니다. 한 번쯤은 당해보는 것도 배움이라 여기옵니다. 도령의 말에 일리가 있다. 여긴 김진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부인을 불러싸옵니다. 마님, 이리 좀 오시구려. 안채에서 권씨 부인이 나오시니 김진사가 사정을 말씀드렸사옵니다. 마님, 우리 아들 녀석이 장터 구경을 가고 싶다 하오. 어찌 생각하시오? 권씨 부인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영감, 아들 녀석이 이제 20이 넘었으니 세상 물정을 배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사옵니까?
평생 사랑채에만 있으면 진정한 선비가 될 수 없사옵니다. 하나마님, 혹시라도 돈을 잃거나 사고라도 당하면 영감, 그것이야말로 배움이 아니겠사옵니까? 젊을 때 한 번쯤 실수를 해보아야 나중에 큰일을 맡았을 때 실수하지 않는 법이옵니다. 김 진사가 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하오. 그렇다면 하인 하나를 딸려 보내마. 다만 내게 은자 100냥을 줄 터이니 이 돈으로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거라. 김 진사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하되 무명 10피를 사서 하인들 옷을 해입히고 제사상에 올릴 백지 20권을 사고 어머님께서 쓰실 은비녀 하나를 사고 나머지는 쌀과 콩을 사오거라. 100냥이면 우리 집 1년 농사 수확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금이니 함부로 쓰지 말지어다. 아바마마 명심하겠나이다. 절시고 그렇게 도령은 생전 처음으로 은자 100냥이 든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장터로 향하였사옵니다. 하인 복동이가 뒤를 따르며 도련님, 아바마님께서 100냥을 함부로 쓰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제가 옆에서 잘 보필하겠나이다. 그리 알았노라. 복동아, 너는 장터에 자주 가보았느냐? 예, 도련님. 소인은 보름에 한 번씩 장터에 가서 집안 살림을 사오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게 장터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말해다오. 도련님, 장터는 참으로 신기한 곳이옵니다. 팔도에서 온갖 물건이 다 모이는 곳이니 한양에서 온 녹그릇도 있고 전주에서 온 비단도 있고 제주도에서 온 말총도 있사옵니다. 노한 장터에는 각색 사람들이 모이는데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스님도 있고 무당도 있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온 상인도 있사옵니다. 오호,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구나. 그렇사옵니다. 그리고 장터에는 구경거리도 많사옵니다. 줄타기 하는 광대도 있고 노래 부르는 기생도 있고 약 파는 약장수도 있사옵니다. 도령의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났사옵니다. 한 시즌쯤 걸으니 저 멀리 장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있고 온갖 물건을 늘어놓은 좌판들이 즐비하였으니 도령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사옵니다. 이것이 장터란 말이냐? 책에서 읽은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도련님,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장터에는 소매치기도 많고 사기꾼도 많사옵니다. 돈주머니를 꼭 쥐고 계셔야 하옵니다. 에헤라디아, 장터에 들어서니 그야말로 온갖 물건이 다 있었사옵니다. 저쪽에서는 안성에서 온 유기장수가 녹그릇을 팔고 있었사옵니다. 놋대점, 놋수저, 놋주전자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니 도령은 그것이 금인 줄 알았사옵니다. 복동아, 저것이 금으로 만든 것이냐? 아니옵니다, 도련님. 저것은 놋쇠, 그러니까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것이옵니다. 오호, 그렇구나. 그런데 저렇게 빛이 나는구나. 이쪽에서는 전주에서 온 비단 장수가 고운 명주를 펼쳐 놓았사옵니다. 붉은 비단, 푸른 비단, 노란 비단, 자주색 비단이 바람에 나풀나풀 날리니 마치 무지개가 땅에 내려온 듯하였사옵니다. 도련님, 저 비단 한 필이 은자 10냥이옵니다.
10냥. 그것이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 도련님, 비싼 것이옵니다. 우리 집 머슴 한 사람 1년 품삯이 10냥이옵니다. 그러니 비단 한 필은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일한 값과 같은 것이옵니다. 도령이 깜짝 놀라며 그렇게 비싼 것이었구나. 그럼 우리 어머니께서 입으시는 저고리는? 도련님 어머님께서 입으시는 옷은 그보다 훨씬 비싼 것이옵니다. 또 저편에서는 나주에서 온 옹기장수가 장독을 늘어놓고 있었사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가 수십 개나 되니 도령은 신기하여 하나하나 만져보았사옵니다. 이 항아리는 무엇에 쓰는 것이냐? 도련님, 이것은 장 담그는 항아리옵니다. 이 큰 것은 메주를 띄우는 항아리이고, 이 작은 것은 고추장을 담는 항아리이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항아리들이 모두 똑같이 생겼는데 어찌 구분하느냐? 도련님, 항아리 밑을 보시옵소서. 장인의 도장이 찍혀 있사옵니다. 나주 옹기는 이렇게 나로자가 새겨져 있고, 광주 옹기는 광광자가 새겨져 있사옵니다. 도령이 항아리를 뒤집어 보니 과연 글자가 새겨져 있었사옵니다. 도령이 이것저것 구경하며 한참을 걷다가 문득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지혜를 파옵니다. 지혜를 파옵니다. 이 늙은이를 100냥에 사 가시옵소서. 도령이 그 소리 나는 쪽을 보니 장터 한 구석에 남루한 옷을 걸친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사옵니다. 머리는 백발이요, 수염은 허연 눈처럼 희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사옵니다. 옷은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고 신발은 집신이 반쯤 떨어져 나갔으며 허리에는 낡은 배 주머니 하나만 달랑 차고 계셨사옵니다. 하오나 그 눈빛만은 맑은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였고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하고 힘이 있었사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노인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사옵니다. 저것 봐라. 저 늙은이가 또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지혜를 판다니. 지혜가 어디 물건이냐? 저런 헛소리를 하다니. 저 양반 머리가 돌았나 보네. 100냥이라니. 저런 늙은이가 무슨 100냥어치를 하겠어. 누가 저딴 노인네를 100냥이나 주고 사겠어. 하루에 품삯 한 푼도 안 나올 노인네를. 하오나 노인은 그런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외쳤사옵니다. 지혜를 파옵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를 100냥에 파옵니다. 저 노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도령이 복동이에게 물으니 도련님,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저런 미친 노인이 가끔 있사옵니다. 지혜를 판다니 그런 것이 어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옵니까? 저 노인은 아마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사옵니다. 우리는 빨리 장을 보고 돌아가시옵소서. 하오나 도령은 그 노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사옵니다. 왠지 모를 이끌림이 있었으니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옵니다. 아니, 본 적은 없으되 그 목소리가, 그 눈빛이, 그 서 있는 모습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던 것이옵니다. 이상하다. 저 노인은 분명 미친 사람이 아니다. 저 눈빛을 보라. 저렇게 맑고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 어찌 정신이 온전치 못하겠는가. 도령이 복동이를 돌아보며 복동아,
나는 저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 도련님, 안 되옵니다. 저런 이상한 사람과 말을 섞으시면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사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내가 위험하면 내가 막아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오나, 복동아, 내가 세상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더냐? 저런 특이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공부가 아니겠느냐? 복동이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도령이 노인께 다가가 공손히 절하며 노장께서는 어찌하여 당신을 백냥에 판다 하시는 것이옵니까? 노인이 도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허허 웃으시며 오호 도련님께서 소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사옵니다. 소인은 평생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사옵니다. 이제 이 늙은 몸뚱이는 쓸모가 없으되 소인이 깨달은 지혜만큼은 값진 것이라 여겨 백냥의 값을 매긴 것이옵니다. 지혜라. 그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백냥이나 한단 말씀이옵니까? 노인이 깊은 눈으로 도령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되 도련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옵니까? 그야, 금이요, 은이요, 비단이 아니겠사옵니까? 아니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아는 것이옵니다. 뿌리를 아는 나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근본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도령의 가슴이 뭉클해졌사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이 노인을 꼭 모셔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옵니다. 노장 소인이 당신을 백냥에 모셔가겠사옵니다. 도령이 허리춤에서 은자 백냥이 든 주머니를 꺼내 노인께 드리려 하니 옆에 있던 복동이가 깜짝 놀라며 도련님, 안 되옵니다. 아바마님께서 그 돈으로 집안 살림을 사 오라 하셨사옵니다. 저런 노인을 백냥에 사시다니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복동아, 물러서거라. 이는 내가 결정할 일이니라. 에헤라디아 도령이 은자 백냥을 노인께 건네니 노인께서 두 손으로 받으시며 깊이 절하시되 고맙사옵니다, 도련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은자 주머니를 땅에 묻으시며 이 돈은 소인이 쓸 것이 아니옵니다. 언젠가 이 자리를 다시 찾으시면 도련님께 돌려드리리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장꾼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사옵니다. 저것 보게, 저 도련님이 미쳤구나. 백냥이면 좋은 밭 한 마지기 살 수 있는 돈인데 저런 늙은이한테 주다니. 저 양반집 망하겠네, 망해. 하오나 도령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였사옵니다. 복동이는 뒤에서 한숨만 쉬며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바마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기절하시겠네. 자진 모리로 빠르게 절시고 그렇게 도령은 노인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사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마당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모두 멈춰 서서 수근거렸사옵니다. 저것 보게 도련님께서 노인을 모셔오셨네. 백냥으로 뭘 사 오셨을까 했더니 사람을 사 오시다니. 아바마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난리가 나겠는걸. 과연 그 말이 맞았사옵니다.
도령이 사랑채로 노인을 모시고 가니 마침 집에 계시던 김진사가 나오시며 아들아 돌아왔느냐? 백냥으로 무엇을 샀느냐? 아바마마 소자가 이 노인 어른을 모셔왔사옵니다. 뭐라고? 노인을 백냥으로? 김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내 놈이 미쳤구나. 백냥이면 우리 집 1년 농사의 절반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옷감을 사고 농기구를 사 오라 하였거늘 어찌 노인을 샀단 말이냐. 아바마마 하오나 이 노인 어른께서는 닥치거라. 당장 저 노인을 내쫓고 백냥을 돌려받아 오너라. 에헤라디야. 이때 안채에서 권씨 부인이 소리를 듣고 나오시며 영감 무슨 일로 그리 호통을 치시는 것이옵니까? 마님 우리 아들 녀석이 백냥으로 저 노인을 샀다고 하오. 뭐라고요? 백냥으로? 권씨 부인도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사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옵니까? 부인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더니 두 눈이 커지면서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옵니까? 저분이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으되 김진사는 듣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셨사옵니다. 당장 저 노인을 내쫓으란 말이다. 그때였사옵니다. 그동안 조용히 서 계시던 노인이 입을 여시며 진사나리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되 힘이 있었고 부드러웠으되 위엄이 서려 있었사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김진사가 화를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니 물이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옵니다. 도련님께서 백냥을 헛되이 쓴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알아보신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귀하다니? 소인이 귀한 것이 아니라 도련님의 그 마음이 귀한 것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만을 귀하게 여기되 도련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셨으니 이 어찌 큰 복이 아니겠사옵니까? 김진사가 잠시 말문이 막혔사옵니다. 노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겼으되 백냥이라는 거금이 아까웠던 것이옵니다. 좋은 말씀이시오만 당신이 과연 백냥의 값어치를 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소. 그럼 소인을 시험해 보시옵소서. 만약 소인이 이 집안에 백냥 이상의 이득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당장 떠나겠나이다. 좋소.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소. 김진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으시되 우리 집 뒷산에 묘 자리를 하나 정하려 하오. 풍수지리를 아는 도사를 여러 불렀으되 각자 하는 말이 다르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이 진정 지혜롭다면 어디가 명당인지 맞춰보시오. 노인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진사나리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옵니다. 무슨 뜻이오? 조상의 묘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후손들이 그 묘를 찾아가 조상을 기리고 효를 다하기 위함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렇다면 명당은 후손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옵니다. 너무 높은 산은 노인이 오르기 힘들고 너무 깊은 곳은 비가 오면 길이 끊기옵니다. 나리댁 뒷산 중턱에 바위 하나 서 있는 곳이 있지 않사옵니까?
그곳은 높지도 낮지도 않으며 물이 잘 빠지고 햇볕도 적당히 드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워 사시사철 성묘하기 좋사옵니다. 그곳이 바로 명당이옵니다. 김 진사가 깜짝 놀라며 그곳을 어찌 아시오? 나도 그곳이 마음에 들었었소만 하나 더 여쭙겠사옵니다. 김 진사가 다시 물으시되 우리 집 큰아들 그러니까 이 녀석 말이오. 글은 잘 읽으되 세상 물정을 모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노인이 도령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고 도련님은 이미 배우셨사옵니다. 뭐라고 무엇을 배웠다는 것이오? 도련님께서는 오늘 장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셨사옵니다. 바로 값을 아는 것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화에만 값을 매기되 도련님께서는 지혜의 값을 매기셨사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아니겠사옵니까? 김 진사가 할 말을 잃고 노인을 바라보았사옵니다.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권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노장께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부인 무엇이든 물으시옵소서. 노장께서는 혹시 김의 김씨 문중과 인연이 있으신 분은 아니신지요? 그 말에 노인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사옵니다. 부인께서는 어찌 그리 여쭈시는 것이옵니까? 노장의 말투와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으시기에 권씨 부인이 한 걸음 다가서며 노장 혹시 왼쪽 어깨에 점이 3개 있지 않으신지요? 그 말에 노인이 깜짝 놀라며 부인께서 어찌 그것을 그럼 정말 아바마마이십니까? 에헤라디야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옵니까? 권씨 부인이 아바마마라고 부르니 김 진사가 벌떡 일어서며 마마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저 노인이 장인어른이라니 영감 소첩이 미친 것이 아니옵니다. 저 노장의 왼쪽 어깨에 점이 3개 있는지 확인해 보시옵소서. 우리 아바마마께서는 왼쪽 어깨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노인이 천천히 위옷을 벗으시니 과연 왼쪽 어깨에 점 3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사옵니다. 김 진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이럴 수가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거늘 진사 소인은 죽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살아있을 수 없었을 뿐이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노인 아니 권씨 부인의 아버지이신 권 영감이 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되 20년 전 소인은 한성부 좌윤을 지내고 있었사옵니다. 그때 영모를 꾸민다는 무고한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조정에서는 소인의 삼족을 멸하라는 명이 내려왔사옵니다. 아바마마. 권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아바마마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그것은 거짓 소문이었소. 소인은 목숨을 끊지 않고 대신 산속으로 숨어들었소. 만약 소인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 위험에 빠질 터였으니 소인은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었소. 그럼 20년 동안 계속. 그렇소.
소인은 산속에서, 길가에서, 객주에서 떠돌며 살았소. 가끔 고향 땅에 내려와 멀리서나마 딸과 손자를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으되 차마 다가갈 수 없었소. 김진사가 무릎을 꿇으며 장인어른, 소인이 불효막심하였사옵니다. 어른께서 그토록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아니요, 진사. 당신은 잘못이 없소. 오히려 소인의 딸과 손자를 잘 보살펴 주어 고맙소. 권 영감이 도령을 바라보며 손자야, 내가 오늘 이 할아비를 백냥에 샀다고 하였지. 예, 할아버님. 도령이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백냥이 아니라 천냥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만남이었구나. 김진사가 외치니 권 영감이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손자야, 내가 장터에서 나를 알아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느니라. 혈육의 정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법이니라. 이때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복동이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며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고을 수령께서 군졸들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계시옵니다. 영모를 꾸민 권씨, 일족이 이 집에 숨어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하옵니다. 뭐라고? 모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사옵니다. 20년 전 일이 다시 불거진 것이옵니다. 모두 진정하시오. 이는 소인이 해결하겠소.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지금 군졸들이 오고 있는데. 진사, 소인을 믿으시오. 소인이 20년을 살아온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함이었소. 권 영감이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시니 그 안에서 옥으로 만든 호패 하나가 나왔사옵니다. 그 호패에는 용문양과 함께 글씨가 새겨져 있었으니 충신권 아무개에게 이 호패를 하사하노라 선화. 이것은 김진사가 깜짝 놀라며 이것은 선왕께서 내리신 면사패가 아니옵니까? 그렇소. 소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선왕께서 몰래 이것을 하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니 그때까지 목숨을 보존하라 하셨소. 소인은 20년 동안 이 호패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소. 곧 대문이 벌컥 열리며 수령과 군졸들이 들어왔사옵니다. 김진사, 역적 권씨의 일족을 숨겨주었다는 죄로 잡아가겠소. 수령날이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권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옥호패를 들어보이니 수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사옵니다. 이것은 선왕의 면사패. 어찌 이런 것이. 수령날이 소인은 역적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쓴 충신이옵니다. 20년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의 누명을 쓰게 되었으되 선왕께서는 소인의 충성을 아시고 이 호패를 내리셨소.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옵니다. 수령이 땅바닥에 엎드리며 소인이 불찰하였사옵니다. 이 일을 즉시 조정에 보고하겠나이다. 에헤라디아, 그로부터 한 달 후 조정에서 사신이 내려왔사옵니다. 권 영감의 억울한 누명이 완전히 벗겨지고 선왕 때 빼앗겼던 관직과 땅이 모두 돌아왔으니 김의 김씨 문중은 하루아침에 안동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 되었사옵니다. 김 진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장인어른, 이 모든 것이 어른 덕분이옵니다. 아니요, 진사. 이것은 모두 손자 덕분이오. 권 영감이 도령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약 이 녀석이 백냥을 아까워하고 나를 모셔오지 않았다면 소인은 아직도 떠돌이 신세였을 것이오. 이 녀석의 지혜로운 선택이 가문을 일으킨 것이오. 절시고 그날 저녁 온 집안이 잔치를 벌였사옵니다. 하인들도 모두 모여 기뻐하였으되 그 중에서도 복동이가 가장 기뻐하며 도련님, 소인이 처음에는 도련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했사옵니다만 알고 보니 도련님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셨나이다. 복동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니까. 도령이 웃으며 말하니 권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지. 금과 은은 눈에 보이지만 지혜와 효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라.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귀한 것이니라. 백냥은 적지 않은 돈이니라. 만약 값을 낮게 부르면 사람들이 쉽게 사고 쉽게 버릴 것이요. 하나 백냥이라는 큰 돈을 주고 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값어치를 찾으려 애쓸 것이니라. 그리고 진정으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백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느니라. 아, 그런 깊은 뜻이. 그렇지.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느니라. 내가 백냥을 아까워했다면 소인과 손자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것이니라. 그 후로 김의 김씨 문중은 삼남에서 가장 번성한 가문이 되었사옵니다. 도령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리는 명관이 되었다고 하옵니다. 사람들이 물으되 도련님, 어찌 그리 훌륭한 관리가 되셨나이까? 도령이 대답하시되 소인이 장터에서 백냥으로 산 것은 노인이 아니라 지혜였사옵니다. 그 지혜가 소인의 일생을 이끌어 주었나이다. 에헤라디야, 얼씨구나 절씨구. 백냥으로 산 노인이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모시니 가문이 일어나고 가문이 일어나니 나라에 충성하고 충성하니 백성이 편안하니 이 어찌 백냥의 값어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진정으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옵니다. 금과 은은 눈에 보이되 지혜와 효심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사옵니다.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것이옵니다. 둘째, 혈육의 정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이옵니다. 비록 20년을 떨어져 살았어도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알아보았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옵니다. 셋째, 돈의 참된 가치는 무엇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옵니다. 백냥으로 비단을 샀다면 몇 년 후 헤어졌겠지만 백냥으로 지혜를 샀으니 평생의 스승을 얻은 것이옵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조선 시대의 이야기이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사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시게 될 것이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은 쓰면 없어지되 지혜와 사랑은 쓸수록 더 커지는 법이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백냥의 가치를 아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사옵니다. 권 영감은 100세까지 장수하시며 가문의 어른으로 존경받다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고, 도령은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다고 하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이야기를 전하며 백냥으로 할아버지를 샀다더라 하고 말하되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감탄의 말이었사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책을 읽는 어린아이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 에헤라디아, 이것으로 백냥에 모셔온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마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